우리는 가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에레미야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하면 남유다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거의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바빌론의 3차 침공이 임박했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는가?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느냐? 그것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린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우리의 왕 시드기야를 붙잡아 갈 것이고 여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예언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인데 맹세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단합시키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레미야인들 이런 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에레미야인들 이런 불길하고 이런 불안한 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선지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의 숙부의 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의 매매 정서를 가지고 올 것인데 그 땅을 사라 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숙부의 아들 사촌 하나멜이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땅,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으니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는 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기고 그 땅의 경작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거나 혹은 멀리 떠나거나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경작권을 사는 걸 기업을 물은다라고 합니다. 그건 그 지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지 다른 지파에게 경작권을 팔아버리면 그 땅이 영원히 다른 지파나 혹은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건 그 지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업의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을 경작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에레미야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그 땅, 기업을 물을 땅을 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이 땅에 백성이 남아있지 못하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해놓고 뒤로는 땅을 산다고요? 보통 이단들 종말론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이단들의 개수들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러니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해라 해놓고 자기는 뒤로 땅 사고 집 사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이단 사이비들이나 할 짓이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땅 투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곧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곧 망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럼 왜 그처럼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는 계약, 분명히 돈을 날려버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을까?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지금은 바벨론 왕에게 넘어가지만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이 땅을 반드시 지파별로 그 땅을 되찾게 될 것이다. 경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통해 지금은 적군의 손에 넘어가는 유다 땅이고 예루살렘 성이지만 장차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다 백성의 손에 다시 넘겨주실 축복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게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조국의 마지막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등 쳐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의 자손들에게 당장은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말 중요한 것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70년 지난 후에 후손들이 돌아와서 토기에서 그 매매 정서를 꺼내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전율할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것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임을 깊이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작정할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어놓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전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심지어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입에 오르내릴 때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귀한 것 위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삶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달아 소망과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